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하고 용모를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다듬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방을 깨끗하게 치웠다고 해서 그 방이 항상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가 사라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대한 그런 다듬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지혜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무장되지 않는다면 쉽게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방탕과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무정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는 바로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냐면 주님과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학벌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삶은 안타깝게 정말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성도님은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신 그런 성도님이에요. 왜냐면 얼굴도 똑똑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요, 머리도 엄청 똑똑하고요, 학벌도 좋고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냥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던지 사람들에게 많이 두루두루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얼마나 항상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음에 긴장을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바지에 똥을 지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긴장하면 똥을 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데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교수직을 해야 되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긴장이 돼서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바지에 항상 이제 성인용 기저귀를 차시면서 젊으신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똥 지리는 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이 정신과도 가보고 내적치유센터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이 내적치유센터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의 어릴 적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이 똥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잘하면은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해도 똥을 싸네 이러는 거예요. 못해도 똥을 싸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면은 똥 싸는 짓 좀 그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만 하면 그냥 똥만 싸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만나고 심령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뭔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또한 귀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의 중요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사상에서 보시면 그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유교에서는 인격의 주체가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어버렸잖아요. 생각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살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사람이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따라합시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인격과 정신의 중심을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정신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루디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다시 따라합시다. 감찰하시오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정신도 있고 우리의 속사람도 있고 우리의 인격도, 또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 의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9세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장로님께서는요, 같이 지상명령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배웠던 그런 텍스트, 그러니까 교재 중심으로 했던 그런 성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깊이, 너무 새롭게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89세가 되셨으면은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성경을 5시간 동안 보신대요. 안 놀라시네요. 기도를 3시간 동안 하신대요.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89세 된 그분이 자기도 한번 제자를 한번 삼아봐서 제자들을 한번 양육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89세 되신 분이 그 마음이 살아나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을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보인다면요,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미혹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냐면 욕심 때문에 다 쓰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 때문에 이거 좀만 더 하면 되다 보니까 좀만 더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닐까 다시금 돌아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상적으로는 청빈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해버리니까 지하교회에 살던 카타콤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정부에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게 되고 실권을 하게 만들고 세금의 얼마를 교회로 막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생명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순수한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체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 보에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한번 지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수돈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 물질의 부유함을 버려버리고 세속적인 욕심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싶어가지고 세워진 운동이 바로 수돈 운동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수도 운동의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에서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 욕심적으로 다 타락한 이 모습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욕심이 사라질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욕심들이 왜 들어오냐면 욕심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욕심만 버려도 마음이 지켜집니다. 자, 다음 건강한 마음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감각이 없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죄를 너무나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께 끊어진 그 관계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인사합시다. 죄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다음 빌립보서 2장 8절 본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순종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만큼, 그 마음만큼 정말 건강한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사람은요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윈조우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5채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 그 집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한 집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그 집들이 덩달아 가서 같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큰 사고였잖아요. 그 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구급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심각하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질 수가 없게 돼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요. 딱 6명밖에 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하면서 더 이상 사람은 안 살 것 같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응애 응애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건져보고 싶어가지고 구급대가 열심히 막 사람들을 막 파헤치고 건물 잔재를 막 파헤치고 해서 겨우 건지려고 하는데 그 맨 밑에 어른 2명이 이렇게 십자가로 딱 포개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나 싶었는데 이미 이 2사람은 죽었는데 그 밑에 애기가 깜난쟁이 애기가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기를 십자가를 크로스한 상태로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아기가 살 수 있게 그렇게 된 상태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아기는 어떤 상처도 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진이 나려고 할 때,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단 몇 분 사이에 이 부모님이 정말 망설임 없이 이 아기를 위해서 딱 십자가로 딱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이도 같이 깔려서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 구급대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건강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게 되는 그 사랑만큼 너무나 귀한 건강한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건강한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참 크신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해. 따라합시다. 주님의 율법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따라합시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시 따라합시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이 문을 나서시면서 말씀을 까먹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딱 듣고 하나님 말씀 너무 은혜롭다 그러는데 문을 나가기 시작하면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시대 4대 실학가라는 이서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수레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서구 씨가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지금 바쁘니까 이걸 알아볼 틈이 없어서 일단 막 갔어요. 막 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똑같은 길을 또 지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또 아이가 이렇게 큰 수레에다가 책을 가득 싣고 또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얘야, 왜 그렇게 이 수레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실은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새로운 읽은 책거리들을 지금 찾으러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요. 근데 그 책들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책들이든지 책 제목이 통강 강목, 제자백과.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어려운 책들이에요. 학자들이 봐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책인데 그런 꼬맹이가 그 어려운 책들을 막 갖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서구 씨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 제자백과의 어떤 내용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막힘없이 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넌 정말 나중에 장차 너무 큰 인물이 되겠구나. 우리 집에도 책이 너무 많은데 네가 혹시 책이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서 책을 마음껏 빌려가거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산 정약용.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산 정약용. 모르세요? 목민심서 들어보셨죠? 목민심서가 정약용 씨가 지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책을 짓게 됐냐면 왕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유배를 받게 됐어요. 유배당했는데 유배당한 그 지에서 뭘 받았냐면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큼 너무나 귀한 책은 없구나.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할 수가 없고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책을 지은 게 그 성경을 풀이해놓은 게 목민심서인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책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유배 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귀를 항상 듣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킵시다. 자, 두 번째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질까요? 잠언 4장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따라합시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려버리래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말이 그냥 막 너무 거칠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따라합시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혓바닥이 뭐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나라와 이 국내 사람들과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 뇌의 상태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언어 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폭력을 해서 천여 명을 모집을 했어요. 언어 폭력 당한 사람들의 천여 명을 대상을 모집을 해가지고 1000명 전체를 다 MRI를 찍었는데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의 그룹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그룹의 MRI 이 사진 촬영을 보니까 언어 폭력 당한 사람들의 이 뇌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우울증하고 이 뇌 집중을 못하는 그 병을 뭐라 그러죠? 주의력, 하여튼 무슨 ADHD. 예, 그런 사람들의 뇌와 똑같은 뇌 상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당한 그 뇌가. 그 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들이냐면요. 참 되게 시덥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네가 다 문제야. 또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이런 식으로의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이자 하지만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게 그 뇌를 공격해가지고 망가뜨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이제 힘들게 하시는 그런 말들이 아마 이와 같은 말들이 아닐까 또 싶어요.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이 이 말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혀가 패역한 자는, 따라합시다. 혀가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재앙이 빠진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언어가 많이 순화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미국의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부모님은 중에서 아버지는 집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엄마는 매일 아파가지고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만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죽도록 패버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게다가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막 꼬셔가지고 막 돈을 뺏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아이들과 바로 이런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교를 안 왔습니다. 선생님이 막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는 누워 계시고 이 아이는 없고, 선생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에게 얘 학교 왜 안 왔니? 학교를 와야지. 가면 꼭 같이 학교를 같이 가자.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전 학교를 그만둘 겁니다. 전 학교를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정말 듣던 대로 나쁜 놈이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 너에게는 장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한 가지 빼고 넌 쓸모가 없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점이라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제 장점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보기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다가 장난으로 야구를 하는데 그 야구를 네가 엄청 잘하는 걸 내가 봤는데, 장난할 때마다 노는 것처럼 하지만 네가 야구에 소질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야구를 잘하더라 하고 선생님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학교에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야구 시켜주세요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야구를 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선수가 됐냐면, 미국에서 홈런을 713개 되게 많이 친 거래요. 홈런을요. 저는 야구 잘 모르는데 미국의 명예전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베이비 루스라고 혹시 아세요? 베이비 루스. 하여튼 그 사람이 있대요. 대단한 이 야구 선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칭찬받고 삶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아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이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다시금 돌아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잠언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따라합시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래요. 성도들이 보니까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알고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롯이 나옵니다. 롯이 그의 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긴 했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부끄럽게 살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롯의 가족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다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들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시작.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따라합시다.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따라합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허무한 거 허탄하는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텔레비라든지 쓸데없는 것들은 보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년간 뇌 종양을 앓았던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뇌 종양을 앓아가지고 근데 뇌 종양이 7년간 앓다가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이제 재활을 훈련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그나마 소망이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이번 수술을 통과하시게 되면 아마 걸을 수도 없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뇌종양에 이거를 치료 수술을 받아서 걸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훈련에 들어갔는데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분을 만나줬던 분이 요양원에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오더니 자기를 볼 때마다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다리를 분명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그분의 기도를 받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진짜 회복이 돼가지고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는 절망이야, 지금 이 시대는 망해가고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더 심해진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본문으로 들어가 주셔서요, 잠언 4장 27절, 잠언 4장 27절 본문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려버립니다. 신명기 5장 32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흔들리지 맙시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좌석이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앉는 그런 좌석이 아니래요. 저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한 사람을 이쪽에 태우면 그 다음에는 이쪽 끝에 태우고, 그 다음엔 이쪽 끝에 다 태웠으면 가운데 쪽을 또 태우고, 가운데 쪽을 또 다 태웠으면 또 반대쪽을 또 태우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의 좌석들을 옮겨 태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균형이 되어야 비행기가 잘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시면요, 한쪽에 있는 좌석만 앉아 계시는 그런 자동차의 바퀴는
그쪽이 금방 닳아버리기 때문에 빵꾸가 금방 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길을 오직 걷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고, 그리고 많이 이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막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다 그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좀 힘들다 그러고, 아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엔드키 눌러주세요. 엔드키. 잠언 4장 22,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지켜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